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4일간을 설교를 손에 못 잡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설교를 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부모된 입장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모라는 존재는 자기는 없고 오직 자식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짊어지고 가는 이 삶의 무게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예요. 왜냐하면요, 자식이 이쁘나 미우나 어때요? 그저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말을 잘 듣든지 못 듣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명목하에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부모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막 대해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막 못 대요. 여러분, 속된 말로 정신 연령이 조금 낮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자식이란 존재는 그 이름만으로 부모에게는 엄청난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무게의 중심은 이 부모와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죠.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매를 들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해도 그냥 바보처럼 그저 그렇게 묵묵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저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시면을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사망의 길에서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알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고백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있잖아요. 한 대 쥐 박아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요즘 우리 태연이를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한테 저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더 했겠죠? 대한민국이 내놓은 말씀 부르겠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가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부모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봄으로 인해서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요. 그저 가슴 아프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느 도로가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병원으로 자가용을 끌고 달렸어요. 그러다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앞에 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님이 그랑에도 아기 때문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되고 있는데 사고까지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앞차에서 한 아주머니가 내려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애기 엄마가 벌벌벌벌 떨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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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딸이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그냥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그 애기 엄마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그리고 다독여주면서 지금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연락을 드린다 하고 보냈어요. 뒤늦게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왜 남편이 뒤늦게서야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아기 엄마와 아기는 괜찮은가요? 우리 딸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같으면 열을 끊어버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볼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재산의 반을 빼앗아 갖고 밖에 나간 아들이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놈저놈 찾아가면서 반은 죽여놓지 않을까요? 밥도 안 먹이고 꼴도 배기 싫다고 방에서 기어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와요. 근데요,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안 그래요? 작은 아들만 나쁜 사람인가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저렇게 챙겨주면서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나는 왜 안 챙겨주느냐고 아버지께 따져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50보 100보예요 지금. 그런데도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화를 안 내요. 작은 아들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고 큰 아들을 달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이후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아니 상상도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용서를 구하시면 이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으로 남길 재산 중에 절반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부모가 뭐 했을 때예요? 죽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원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 돈 줘요도 아니에요. 그냥 돈 줘야 했으면 그나마 모르겠어요. 아버지 유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거는? 거의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그냥 돈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줄로. 자기 필요할 때만 아버지인 거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아 갔으면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죠. 아버지가 평생을 위해서 벌어놓은 아버지 삶의 열매인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흥청망청 술 먹고 향락 즐기고 타락하는데 죄 짓는데 다 써버려요. 왜일까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자기 것 같으면요 절대로 쉽게 사용 못해요. 적어도 한두 번은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힘써서 고생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것은요 쉽게 쓰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여 번 돈이 아니면 사람은 참 쉽게 돈을 써버려요. 지금 아들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모습까지는 아버지가 거의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고 하니까요. 그저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돈 지는 은행이에요, 은행. 내가 달라 하면 주는 존재. 아마 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그 생각했을 거예요. 다 떨어지면 또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 하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만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실 때는 그 은혜가 감사했는데 이제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바쁘다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맨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안 되니까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늦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당신이 목숨을 내어줘서 사랑한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큰아들은 어때요? 물론 큰아들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나 착하고 효자예요. 둘째 아들보다는 낫죠.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50호 100호라고. 아들 또한 대가를 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만큼 안 해주세요 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죠. 왜 안 해주세요?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작은 아들의 모습과 큰 아들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대충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에 빨리 깨닫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요,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최대한 빨리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기도하시고 용서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 안 맞아본 사람은 이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회초리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오면요, 하는 순간에 생명이 사라져 본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깨닫고 뉘우치시는 가운데 혹여나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복에 미쳐서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앙숙지간에도 있잖아요. 복을 빌어주면 순간에 웃어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요 복에 환장하고 사는 존재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아야 나에게로 좀 돌아온나라고 하고 계시는데 왜 그 복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여서요? 돈이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 복은 눈에 안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늦으면 훔치고 후회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하십시오.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 아들, 다 죽게 된 이 아들, 비록 뒤늦게 깨달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너는 그동안 굶주리고 살았으니 나와 함께 성악게 먹고 살자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권세를 찾으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세요.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제자리로 돌이키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 복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잘못을 했을지는 몰라도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도 참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헤아리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전부인데 하나님의 것은 없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을 머금으며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이다 보니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약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슬기를 주셔서 속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